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항상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4편 읽은 말씀으로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그 성경적인 근거와 또 근대적인 유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또 맥추절,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고 또 맥추절이나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이 맥추절이나 이 수장절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이 농경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토지에서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앞에 가져와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근대적인 유래는 1623년 마사추세츠 행정수반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 또 밀, 완도, 콩, 호박, 채소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산림도 울창하게 하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도 풍성하게 주셨고 또 야만인의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해간에 모여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공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에 감사절을 재차 공포를 했고 또 16대 대통령인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제안으로 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매년 12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되어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게 되면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각종 가축이나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가축의 생명을 위해 풀이 나게 풀이 자라게 하셨다고 했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 땅에 채소와 먹을 것을 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거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 유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 음식물을 내 힘으로 얻고 섭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능과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직장이라는 걸 통해서, 또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이 우리 배후에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며 계획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붙잡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이 세계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양식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식탁을 통해 한 끼의 음식을 대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이 한 끼의 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밥 한 끼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부의 수고만 갖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금년 한 해간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역사하신 그 사랑의 손길,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음식만 먹고 배만 부른 존재로만 살게 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저 밥이나 먹고 포만감에 치에 뒹구는 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삶의 질을 높여 기쁘게, 윤택하게, 힘있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기쁘고 즐겁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게 즐겁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걱정에 매여 얼굴을 찡그리고 슬퍼하며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기쁘게 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삶의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도 얼굴이 윤택하게 살도록 기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윤택이라는 말은 뭐냐? 빛나게 만든다는 뜻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액체 기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 기후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이나 피부가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나 얼굴이나 이 피부에 이 감람나무 그 기름을 바르면은 그 윤기가 흘러서 빛이 나고 또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을 발라 이 윤기가 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살아도 빛이 나게 살고 살아도 존귀하게 살고 살아도 돋보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빛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존귀함이 사라졌습니까? 좌절감 때문에 방황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얼굴을 존귀하도록 빛이 나고 돋보이도록 자신감이 넘치는 윤택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얼굴을 윤택하게 빛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내 얼굴에 바름으로 살아도 빛나게 살고 존귀하게 돋보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도 약하게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힘있게 살게 하시려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면 15절 보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힘있게 살고 살아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 용기와 담대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힘,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못 지킵니다. 맡겨진 사명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야 할 때도 그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힘, 용기와 담대함을 잃고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삶도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도 실패하고 주의 일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이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약함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게 살아갑니다.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석양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잠깐 잠자는 것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이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에 샘물을 흐르게 하심으로 각종 짐승들이 마시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며 지저길 수 있는 나무 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산천초목이 시들지 않도록 비를 통해 물을 뿌려주시고 산양을 위해 높은 산을 만드시고 너구리의 피난처를 위해 바위를 준비하시고 어두운 밤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이 활동하게 만들어주시고 낮이 되면 짐승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크고 넓은 바다를 만드셔서 그 속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살게 하시고 새들이 다니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고백했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사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생명의 보존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이 땅에 넘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삶을 통해 깨닫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시편 기자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결심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결심이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형편과 사정을 앞장 세우고 욕심과 탐심에 붙잡혀서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 제대로 못했다면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다는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